청영 열심히 대중심가랑 유언대로 파파이 땡을 청영 열심히 대중심가랑 유언대로 자리 그대로 앉으셔서요.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전에 그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이 그 개원한 지가 벌써 지금 몇 달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참 개원 법회 때에 많은 스님네들이 또 동참을 하셔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해서 아주 개원법회를 여하게 해서 참 문을 열게 되었죠. 이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이 그 있기까지는 대연각사가 부여 그 정림사지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산성이 정림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그렇게 그 정림사지 인근에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하실 때 그 함석진 1호점을 그 어떻게 참 그 자리를 찾게 돼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덕방을 참 꾸며놓고 그때 당시에 디귿자로 된 집을 갖다가 그 마루를 참 깔고 방들을 다 뜯어내고 그 참 동남리에 그 자리하고 있는 그 집이 옛날에는 그 산동네 밑에서 전부 다 그 집에서 우물을 다 떠다 마셨답니다. 그래서 그 연각사 안에는 그 우물가가 큰 우물가가 뒷겉에 있었어요. 누가 살았는지 그 우물을 또 다 메꾸고 갔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참 용케 제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천일기도를 참 그렇게 올려놓고서나가 처음에는 그 대연각사를 참 불사를 하려고 그냥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백영사 문중 스님으로서 지금의 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하고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부여의 연고가 부여은산의 용돌이라고 아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에서 지금 중노를 하고 있는 스님입니다. 그 백제 불교의 어떤 천하를 짓기 위해서 그 정림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걸 자리 잡고서나가 그렇게 천일기도를 올려놓고서나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에 참 나름대로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무담바라꽃도 그 연각사에서 지금 국남지 연꽃축제가 23회인데 그때 참 연등잎에 파란 연등잎에서 7송이가 폈는데 국남지 연꽃축제하고 때하고 딱 맞춰서 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백자문화제 55회 때 아미타불 부처님 미간 백호상에서 석가래에서 55송이가 폈습니다. 무담바라꽃이.
그렇게 숫자에 맞춰가지고 아주 신비하게 그 숫자에 딱 맞춰서 그렇게 폈는데 전국적으로 우단바로 꽃이 많이 폈어요. 그 인터넷에 잠깐 떠들어 보면은 동궁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궁스님이 저하고 이렇게 오늘날 수염이 이렇게 한자 이상이 이렇게 난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있습니다. 동궁스님 또 절에서도 그때 우단바로 꽃이 또 한 송이가 피가지고 아주 참 들썩들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법을 참 공부하고 있는 또 우리 스님네들 그 연기법을 통해서 바로 보면은 그런 도리를 알 수가 있는데 풀잠자리알 우단바라 꽃이 무슨 대수냐. 천년고찰 법당에서 피면은 우리는 빗자루로 다 그냥 문질러버리고 썰어버린다. 그렇게 댓글에도 악플이 막 붙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1182로 이 세상에 나타오신 분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풀잠자리알은 무엇인가? 그래서 동양우편하고 불교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풀잠자리알은 우단바라꽃과 다르지 않다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한 도리를 통해서 참 그렇게 연기법을 보면은 참 여기 보면은 그 서각사 들어온 입구에 보면 토대화상 양쪽으로 휴련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부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고 부처님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부처가 마음밖에 몸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를 믿고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29살 때 그 출가를 하셔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 끝에 그렇게 35살에 부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갖다가 45년 동안을 두시고 80세 그 사라 상수 아래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열반을 하셨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렇게 결혼도 해보시고 자식도 있었지만 그 도를 얻으시려고 설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셔서 길거리에서 도를 얻으셨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열반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티베트 그 미얀마 같은데 인도 그 베트남 같은데 가면은 많은 스님들이 닭발 수행을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오신 그 자리를 이어가는 그런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내 참푸라고 하는 종단 내에서 닭발 문화가 없어진 지가 참 이러한 가운데 스님네들 저부터 이렇게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피둥피둥 쪄가지고 나태한 그런 생활 속에 참 도인이 한 사람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쓰러운 것입니다. 물론 하한거나 동한거 때 정말 견성 한번 성불 한번 해보려고 출가해서 많은 스님네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무문관에서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것은 이때사 인연 중에 가장 큰 인연입니다. 사람 몸 맞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그리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오감에 물들어 있고 그 색수상 행식에 물들어 있고 아니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에 물들어서 지금 헛되이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깨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온 12처 18개 속에서 항상 물들어서 중생 노름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안경에서 보면은 차생 고피생, 차유 고피, 참우 고피모, 참열 고피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태어남으로써 저것이 태어나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도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동전의 한 양면과 같이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그렇게 음양이 조화롭게 그렇게 둘이 아닌 하나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사가 아니라는 것이 알면서도 그렇게 늘 중생 마음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장하실까요? 시달타 대자께서 눈민이 동산에서 마야본의 그 옆구리로 나오시면서 근심 없는 그 무구소나무 한 나무에서 5가지 그렇게 꽃이 피어나면서 그 향기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전인데 삼계의 기고 아당한지 이하리로다 남무아이니 다불 고타마시탈타 대자는 그렇게 부처가 이기 전에 그렇게 세상에 나오시면서 그 사방을 그렇게 한 걸음씩 7걸음을 뛰실 때마다 발밑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면서 이 개송을 하셨지요.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렇게 삼계계고 아당한지 아리라.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열반에 들어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전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를 이루시고 나서 화엄경을 37일 동안 그래 법을 설하시 그리고 그 아함경을 갖다가 12년을 법을 설하시 또 반등경을 8년을 설하시고 그리고 반야경을 21년을 그렇게 설하시고 법화경을 8년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경은 하루에 그렇게 다 설하신 거죠. 그런데 그 화엄경은 37일, 21일 동안을 그렇게 법을 설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은 화엄경에 불수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경전들을 설하셨지만은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왜 하셨겠습니까? 진짜 면목은 그대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깨달으신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 한마디도 안 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근기나 중근기나 하근기나 그렇게 불자님들 그 중생들의 그 우매한 중생들에게 대기술법으로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맞는 법문을 그렇게 내리셨고 중학생한테는 또 고등학생한테는 그런 법문을 또 설하시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에 맞는 그런 불자들한테는 대기실법으로 그렇게 법문을 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면목의 화엄경의 그 수많은 법문들은
그 한마디도 그렇게 전한 법문이 없다라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 참 역대 조사님들의 파도를 지고 살아가 무문간에서 그 불자님들 또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는 가나선 그 무자 화두가 대표적인 것이죠. 1700공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자, 이묵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 참나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무자 하나를 들고 살아가 씨름을 합니다. 무자가 그게 뭐길래 그렇게 그 화두라고 지금 지고 있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관에서 무자 화두 들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송장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무자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화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수행한단 말이요. 무자 화두제 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난 못 봤어. 도는 가만히 앉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누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꼼짝 않고 그 참 자리한다고 그래서 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등중 속에서 걸림없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냥 세수하다가 그만지기보다 더 쉬운 것이 도라고 그랬습니다. 산성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20년 전에 정림사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그 함석집이 참 그렇게 낡아서 누가 얼리는 가운데 녹아져서 그 갑바 이제 지붕이 세니까 갑바를 씌워서 그 함석집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정림사지를 딱 이렇게 포에 오르는데 하얀 나비가 벌럭벌럭 날라와서 이리 가면 이리 따르고 저리 가면 저리 따르고 그렇게 따라오네. 그래서 그걸 관해서 보니까 하얀 나비가 올 때는 홍치성을 가진 분이 오시고 관세음보살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총무소로 가서 오늘 홍치성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면은 예 스님 홍씨 아무개가 누가 반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씨를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있구나. 또 하루는 노란 나비가 또 그렇게 하루는 알짱알짱 이리 가면 이리 따르고 저리 가면 저리 따르고 서치성을 가진 분이 올 때는 그렇게 노란 나비 아미타 부처님으로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종무수 가서 오늘 서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면은 예 스님 서시 아무개 누가 반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역서자 넓으롱자 한 자씩 한 자씩을 따가지고 15년 전에 그래서 소홍불일 스님의 해탈노예를 책을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 사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해주체가 2대 독자로서 여기 충청남도 구여군 은산면 용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9살 때 어머님 손잡고 서천 용문사에 9살 때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친구들한테 놀림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부처님 인연을 돼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서홍이란 이름을 참 받게 되었고 그때 법보를 부처불자 나릴자 그렇게 불일 스님이라는 그렇게 참 법보를 쓰게 됐고 불일은 고려 때의 진울 보주국사 불일 스님이 법보를 쓰던 것입니다. 송광사에 가시게 되면은 16국사가 있습니다. 16국사 중에서 1국사가 진울 보주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송광사는 그 승부사찰이고 해인사는 법부사찰이죠. 통도사는 이제 불부사찰로 그렇게 삼부사찰로 알려진 곳인데 오늘날 진울 그 보주국사 불일 스님이 그 쓰던 법보를 제가 쓰면서 본명은 이제 진원입니다. 지금 총무원장 진우 스님하고는 저하고는 그 사형사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은 백자, 운자.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대학자 스님으로서 그러니까 다소석권하게 들어가시는 한 스님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타계를 하셨지만은 지금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큰 스님 소리를 듣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백자, 운자, 우리 은사 스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원에서 대강백 스님으로 계셨고 그렇게 꿀밤을 안 맞을 스님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또 이제 밝은 곳에서 법을 피우고 계시고 산성은 그 진도 팽목강에서 기도를 또 하고 오기도 하고 했고 이태원 참사 때는 서울에 그 이태원에서 한 50일 동안을 그렇게 있다가 오고 이번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에도 한 49일 동안을 가서 세 군데에서 이제 법사 스님으로서 추진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그렇게 참 음지에서 있다가 왔습니다. 왜 스님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데를 다녔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불교는 자비 근본 사상이 원래 부처님 사상입니다. 자비가 없으면 부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곳에는 중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은 그 시절 인연 따라서 그 자리에는 누군가는 그렇게 가서 그 자리를 채워야 했기 때문에 또 그 현장의 일들이 저는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미리 보고서나가 또 피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런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3년 전에 건물을 8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지만 3층을 3년 전에 마련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불교 교양대학을 6개월 코스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진우 스님께서 선명상으로서 오늘 또 이제 세종시에서 참 그렇게 관계사에서 그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선명상으로서 앞으로 선명상 위에 화두가 그 이상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저리 가서 복을 빌고 기복신앙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 좋지만서도 그러나 진정 공부는 정말 우리가 실천하려 치면은 마음 닿는 공부 아니면은 그건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연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하게 또 산성하고 인연이 된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깊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자상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리불 존자에게 그 삼위균제라고 한 아주 어린 그 삼위가 있었습니다. 그 삼위균제가 7살 때 참 그렇게 사리불 존자를 봉양하면서 시봉할 때에 삼위균제가 일찍이 깨달아 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딱
깨달음을 보고 살아가 보니까 과거 전생에 개로 태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로 태어났을 때 때리고 막 그렇게 갈세하고 그렇게 먹는 것도 아주 참 부실하게 주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균제에게 삼위 균제를 밥을 주고 보살펴줬던 사리불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삼위 균제는 그러한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구계를 받지 않고 삼위로서 그 사리불륜자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모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전에 다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아난존자가 심하게 등창이 생겨가지고 지박하라는 의사에게 그렇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박하에게 내가 부처님 법문을 하실 때 나를 그때 수술을 해다오 하고서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법문을 부처님 하실 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아난존자가 부처님 다 그렇게 법문이 끝나고 나서 지박하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수술을 해달라니까 왜 수술을 안 했느냐? 아 존자님 그렇게 다 이미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아루사기면서 그렇게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 그 기절을 놓칠까 봐서 그러니까 고통을 자기의 고통까지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산승이 전하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 잘 아로새기면은 부처님 말씀을 바로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마 스님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네. 달마 스님이 귀걸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마 사진을 아직도 잘 안 보셨구나. 달마 스님이 수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렇게 꿀을 드셨나? 말씀하셔야 돼. 달마 스님은 수염이 길르고 자세히 보면은 귀걸이를 했습니다. 산승이 오늘 자 보십시오. 수염이 한 자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배꼽까지 딱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귀걸이도 잘 보세요. 귀걸이도 있습니다. 이 귀걸이는 돌로 된 귀걸이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왼쪽에 귀걸이가 털커덕 딱 걸리는 겁니다. 소홍이란 그 아우를 쓰게 되면서 산성이 이렇게 춤을 췄습니다. 그때 한번 멋떨어지게 춤을 잘 췄어요. 그렇게 그때 오두송이 있는데 나중에 그 시간 있으면은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귀걸이를 하셨고 달마 스님께서도 귀걸이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총무원장께서 은사스님 그렇게 타계하시고 나서 제가 10년 만에 턱 나타나고 보니까 저를 잘 몰라보는 거예요. 수입을 길러서 한번 놀래요. 귀걸이를 한번 해서 놀랬습니다. 그 뜻을 그 원장 스님이 알지 모를지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뭔 중이 돼가지고 수염을 기르고 무슨 귀걸이까지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멋있으라고 이렇게 사치를 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이렇게 참 부처님법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절 인연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때가 되어서 전할 뿐입니다. 달마 스님이 법선 28대 법선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법선 28대.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익육조 스님에 이르기까지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팔을 잘라서 그렇게 법을 구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성자가 이마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절절하게 그 붙여 있는 상태에서 항상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됩니다.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삼위균제나 안한존자나 그 해가 스님이 그렇게 법을 구하려고 그렇게 쉽게 만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생에 설산 동자로서 설산에서 수행할 때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나찰 아시죠? 나찰이 소나무 정자에 딱 앉아가지고 책무상 시생멸법 이런 그 계속을 갖다가 그렇게 전해준다 이 말이요. 설산동자가 그 뜻을 보고 살아가 기가 막혀 너무나도 좋아. 책무상하다 시생멸법이다.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개송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이 더덥고 무상하고 그 한 뜻을 몰랐겠죠. 근데 이 개송을 통해서 설산동자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그 나머지 개송을 좀 들려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는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지금 개송을 들려줄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그러면은 그 개송 나머지를 들려주시면은 이 몸을 그대에게 바치오리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찰이 그 다음 개송을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미락이라는 그 개송을 들려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게 이제 열반 개송에서 나옵니다. 그 열반 개송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더덥고 무성하고 모두가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리고 살죠. 무아법에서 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죽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거 다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법이 무아이고 재행이 무상한 것을 알지 못하고 너다 나다 분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내 것이 최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모르고서 나가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생사를 떠나서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을 떠나면 그 자리가 열반의 적정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재행무상, 시생멸법, 죽고 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생멸법을 떠나면 그 자리가 부처님처럼 열반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의 머리이고 열반의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육따라 산맥삼보리가 깨달음이죠. 예, 그렇죠. 우리는 안육따라 산맥삼보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 정등, 정각을 갖다가 예, 그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도리를 모르고 살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항상 얼떡거리는 것입니다. 그 개송을 듣고 나서 설산동자는 약속대로 그 자기 몸을 갖다가 설산동자는 그 나찰에게 몸을 그 낭떠러지에서 팍
던져서 줍니다. 그러니까 나찰이 도소리로 다 설산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참으로 그대는 훌륭하십니다. 저는 본시 하늘에 사는 제석천왕입니다. 설산동자 그대가 얼마나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제가 나찰로 변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뭔가 이 산성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좀 주머니에 마음속에 여의주 구설 하나는 찾아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갔습니다. 아이, 그럼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엎드려 저를 받기는. 그래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4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법을 만나가지고 참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지극하신 연세에 아마 6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70, 80에 이르는 우리 도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 보살님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는 가운데 부여군의 사업연합회 제가 또 살림을 또 맡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또 입맛대로 각 사찰을 돌면서 많은 훌륭한 대덕 큰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계시면서 공부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오늘 저는 여기 개원식 하고 나서 줄곧 1호 가족법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오든 두 번이 오든 그렇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법문을 갈구하면서 정말 목마른 그런 불자님들한테 또 한 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을 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여 백제불교 신도연합회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제 저는 지금 한국불교 약사의 지금 총재를 맡고 있으면서 한국교문화 실천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근본 불교가 자비 정신 아니겠어요? 부처님의 그 자비 정신을 입각해서 상부불이 하와 중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위로는 불구사님을 모시고 아래는 중생을 참 제도하겠다는 그런 항상 마음을 갖고서 나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은 노력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정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약사회를 잠깐 어필하면은 부처님법은 그렇게 부처님 당시부터 수행을 하시면은 부처님은 그 사찰 입구에다가 그렇게 중생들을 경자를 치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은 부처님 당시는 그랬어요. 그렇게 아픈 중생들한테 치료해주면서 법문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인연이 닿는 불자님들이 대개 보면은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렇게 시다임을 받고 또 영가를 또 장애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또 고통을 받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인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분한테 참 필요해서 그 약사의 의사의 그 힘을 빌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는 산성이 그렇게 많이 수술을 시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제불교 76대제를
53, 54, 55, 56, 57에 우리 경찰 공무원으로 계시던 우리 거사님이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5번을 5년간을 그 백마강에다 참 배를 띄워놓고 제가 그 천도제를 선상에서 5번을 했습니다. 부여 불교사업연합회 스님들 많이 계시면서도 그렇게 제가 죄를 한쪽에 묵탁을 치면서 한쪽에 유령을 흔들면서 그렇게 부처님 그 법식을 그 영가님들한테 왕들 위패를 모셔놓고 삼천궁녀 대백장군 거기 의자왕 패들을 5위패를 모셔놓고 그렇게 죄를 5년 동안을 지내고 나서 세월호 참사 내려가서 그렇게 큰 죄를 맡아서 하게 된 것은 그냥 하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시절 인연이 도래되어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요소를 부리고 무슨 무속인처럼 무슨 그 수행을 하는 그런 스님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저한테 뭔가 그렇게 뭘 물어보고 불자님들은 저는 그 무당집에 가라고 많이 내보냈습니다. 아마 그 돈을 제가 받았으면 아마 이 건물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풍부하게 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불가에서는 안빈낙도라고 있습니다. 넘치면은 그렇게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 자기 분수에 맞게끔 거기에 늘 부족해도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뭐냐? 늘 얻으려고 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그 단전 밑에 마음이 있을 자리가 그렇게 심장으로 올라가서 목으로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탐을 내니까 얻을 것을 못 얻으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되고 미운 사람 옆에 있는데 참 같이 있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싫어서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마음, 진노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마음이 치 아닙니까? 탐, 치. 이게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탐진치를 여의면은 개정의 사목을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옥에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옥에 지키면서 적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만났으면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불자님들이 오히려 수행하는 스님들보다 그 유마거사, 방거사 그렇게 많은 훌륭한 그 스님들이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거사님들이 발심을 잘 내면은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그 도를 얻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억지로 지킨다고 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 삼독만 어느 정도 제거만 되면은 개정의 사막은 그대로 지킬 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바람 부는데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부처가 그 된다는 그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처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불성의 씨앗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 말씀 깨달아서 그렇게 전하신 말씀을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그렇게 내보이지 않으신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알아듣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하셨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 그렇게 없는 걸로만 착각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스님이 이르기까지, 육조 해능 스님은 글을 모르고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그렇게 내다 팔면서 호르모님을 모시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금강경에서 나오는 응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축법에 걸리지 않고 내가 행한 바 거기에 대한 것을 착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쓰라고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듣고 삼아가 그냥 단박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감에 물들어서 색수사행식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안이비설시에 물들어가지고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성을 찾지 못하고 항상 그러니까 그 헛개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공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인공의 얼굴을 그 볼라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자리가 그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만 찾아버리면은 그냥 거울 보듯이 그렇게 다 간주해서 본다 이 말이요. 수행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삼명육통이 일어난 부분도 있죠. 부처님께서는 삼명육통을 신통력이 다 얻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신통력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신통 부리려고 하늘 요술을 버려봤던들 날려다니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수행을 해서 앞날을 내다 보게 되면 지혜롭게 그것을 지혜롭게 보면서 살아가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지나온 것에 우리 보면은 항상 불자님들이 한 해를 맞이하면은 미래 앞날을 궁금해서 누가 보면은 점쟁이가 훌륭하더라 누가 그 사주팔자를 잘 본다 하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천리 먼 길을 그냥 찾아가서 돈을 막 주고 살아가 뭘 보지만은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 지나간 것에 연연해가지고 거기 속상할 것이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광명을 갔는데 공지 팔아서 그렇게 근근하게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1억이란 돈을 갖다 남편 모르게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7년 동안 받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이자 잘 원금하고 잘 갖다 주더라 한 2년 동안. 근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연락처도 없고 참 어떻게 사람이 끊기고요. 어떻게 안 끝나면은 가면은 스님 저 돈 언제 받을 것 같아요? 물어봐. 제가 그랬죠. 보살님 참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내 것이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빌려준 것은 이미 내 품에서 나간 거예요. 자식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 다 크면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자식들이 내 품에서 나가면은 그 애들 키웠던 것 그렇게 조절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집착하면 되겠소? 마찬가지로 제비 새끼가 지금 그렇게 제비는 우리 인간하고 같이 집에서 날아와서 살면서 집을 짓고 살죠? 제비가 그렇게 그 숲밭과 안것이 알을 낳고 그렇게 품어서 그 제비 새끼 밥을 물어다 주고 그렇게 보면은 참 정성껏 키운단 말이에요. 그 새끼가 날쯤 되면은
어미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같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러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그렇게 내 품에 있을 때 다 가족들도 그렇게 자식들도 나가듯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빌려줘서 그렇게 빌려줬을 때는 이미 돈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한테 떠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 괴롭히면서 본인을 고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한 2년 있다가 가보니까 얼굴이 보살님이 밝아졌어요. 스님께서 그때 다녀가시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1년 있다가 그 보살이 돈을 갖다 줬는데 이자 그렇게 큰 이자는 아니었지만 참 그렇게 해서 너무 스님한테 감사하다. 그 1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7년 있다가 그렇게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스님 다녀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돈을 받고 보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올 일도 마찬가지. 미래에 올 일들을 우리가 뭘 기다리고 뭘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기다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잘 살다 보면 내일이 밝아지. 미래의 앞날은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새벽 닭은 울게 돼 있습니다. 동은 뜬다 이 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밝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꾸미는 대로 그 밝은 구슬을 또 이렇게 여유 구슬을 잘 바꿔서 보면은 이 세상 갈 때가 되면은 선생님 제가 한번 걷다가 해주시죠.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5분이요. 예,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 소리도 그렇게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한 자리에 법회가 자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어디에서 또 머물고 계시더라도 항상 부처님 그 법향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초작주 입처 개전이 될 수 있도록 산성도 그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이 법회가 마무리되고 또 그 참사 현장에서 그 전했던 그 부처님의 화엄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송하고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송하고 또 열반경에서 나오는 사구 개송을 여러분들한테 아리랑으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실까요? 그 선창은 제가 할 테니까 아리랑은 같이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야기용묘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요신조 같이 하시죠. 아리랑 아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열멸이 정멸이라기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일어나셔서요 반대로 이렇게 선체로 반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